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 바이블 신뢰 첫 번째 땅끝에서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좌측 테이블에 아마 A3로 코팅된 두 개의 이 기도 릴레이 기도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월화수목금 해서 2주간 두 가지의 목적으로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연말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련회가 한 4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혹 거기에 본인 이름을 적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가셔가지고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땅끝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한 2년 전쯤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친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 벽지를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문적으로 벽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뭔가 배우신 게 벽지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 4명이서 무더운 8월의 여름에 벽지를 바르신 거예요. 저는 벽지를 바르고 나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원래 집에 벽지가 깨끗했거든요. 근데 결혼하는데 벽지랑 장판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장로님이 그 모든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혹시 벽지에도 실크 벽지가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결혼한다고 실크 벽지를 붙였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집에 붙어 있는 벽지가 실크 벽지였어요. 그럼 보통 벽지를 바를 줄 아는 사람은 실크 벽지를 바르려면 그 안에 원래 있는 벽지를 뜯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실크 벽지를 발라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벽지가 다 떨어지는 거죠. 천장의 벽지는 다 떨어지고 옆에 벽면에 있는 벽지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랑 신혼을 시작하는데 벽지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집에 갈 때마다 너무 속상한데 저희 아내가 그 말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했던 그 마음을 당신은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친하시거든요. 한 4분, 네 가정이. 그래서 제주도 가실 때 저는 마음은 쓰린데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이렇게 가서 식사하시라고 드릴 만큼 그 권사님은 저에게 기억에 남는 분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저는 교회를 이미 옮긴 상황인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복막암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그 권사님이 장로님으로 임직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내 되는 권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장로님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꼭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벽지 붙인 권사님이 장로님 되셨거든요. 이 장로님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다. 그리고 그분이 집에 오시는 그날 제가 찾아뵌 거예요. 올라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거실 한가운데 장로님이 우두커니 누워 계셔서 TV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옆에 계시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권사님 나오셔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TV는 끄고 들어가서 장로님 위해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가슴에 손을 올렸는데 뼈밖에 없는 거. 가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는 다 잊고 그냥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장로님 꼭 살려주셔야 돼요. 라고 하며 한 10분간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께는 질병이 그의 삶의 땅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누구나 땅끝은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무엇이죠? 관계의 땅끝, 또 어떤 사람이 시험을 준비한다면 시험이 그 사람의 땅끝일 수 있고요, 또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땅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이 나라는 백척간두에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 함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감싸고 있는 악의 실체가 그 세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끝을 경험합니다. 땅끝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 끝에서 뭘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차라리 이럴 바엔 죽는 것이 낫겠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오늘 저자 다윗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올 때 일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끝이란 의미를 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시각으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땅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쌓아놓았던, 준비해 놓았던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땅끝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땅끝은 뭘까요? 죄로 인해 상실했을 때의 하나님의 거리를 말합니다. 영적 땅끝을 수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땅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처절하고 어려울 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 그것을 땅끝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느끼게 될까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마음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것,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었어요. 난공불락과 같았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왕권을 가진 왕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이에요. 누구로 인해서죠? 바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네 삶에서 언제나 처절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를 비껴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풍의 한 복판에 설 때도 있어요.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맞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땅 끝에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몸으로 낳은 아들 압살롬과 사랑하는 친구 아이도벨의 배신을 통해 그의 왕국은 실패했고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땅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땅끝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것과 맞서 싸워. 무너지지 말고 네 계획과 네 생각을 가지고 더 굳세게 해서 그 상황을 돌파해. 넘어가. 그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무너져? 그러다 무너짐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주위를 돌아봅니다. 혹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혹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는 이내 고민하다 전화를 이 사람 저 사람 돌려보게 됩니다. 전화를 한 통 한 통 늘어가다 보면 실망만 생기고 서운한 마음만 커갑니다. 내가 지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도움은커녕 미움의 마음만 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땅끝에 내몰린 것 같은 상황에 처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요, 자신의 삶을, 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2절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께 부르짖는 것,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편을 읽어보기만 해도 누구나 다 나 알아요. 나 신앙생활할 때 그건 좀 알아요.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시편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떤 주제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어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여러분, 고난의 때에 삶의 땅끝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신가요? 말씀만 읽고 주님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땅끝에서 우리는 신앙의 이해가 아니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이 그 땅끝에서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실제 내 삶의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그 상황에서 여기저기 두리번버리다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그 삶의 신앙이 실제가 아닌 사람은 고난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풍파가 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가 신뢰하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땅끝에서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도움이 그의 잔꾀나 바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피난을 걸어갈 때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쫓아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피난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셔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엇이죠? 당신이 명분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야 한다고 사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저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 나를 싫다고 하시면 그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어. 그러니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만의 탄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만 이내 그 기도는 바뀌어집니다. 하나님만이 그가 피할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는 실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피난처시고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망대이심을 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물음이 생겼어요. 다윗의 무엇이 땅끝에서, 그렇잖아요, 땅끝에서 그 일들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점점 그 절망이 자신의 삶의 전이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다윗은 끝까지 그 생의 땅끝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탄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역전하고 변화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잖아요. 난 그걸 진짜 믿어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때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라. 다윗이 갑자기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자신을 객관화시켜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왕으로 세움 받은 것, 왕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잖아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왕에게 장수하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의 표현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야만 왕으로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무엇이 땅끝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소명입니다. 그는 소명을 붙잡고 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시잖아요. 내가 땅 끝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무엇일까요? 그의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인도해 주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읊조리면서 자신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걸 붙들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약속의 말씀은 언제 우리가 읊조리는 줄 아세요? 땅 끝에 섰을 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내 계획도 모두 무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다시 일어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살아갈게요. 무엇을 붙잡는 거죠? 소명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아직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복희란 가수 혹시 아시나요? 이 노래하면 여러분 다 알 건데,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작곡, 작사한 사람이 윤복희 씨입니다. 이분은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연예계를 입문해서 약 60년 넘게 그렇게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쓰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1976년 2월 28일 76년, 여기 76년생 아무도 없죠. 76년 2월 28일 새벽 전주에서 공연을 마치고 대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차는 또 그 다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5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규정 속도를 훨씬 넘은 속도로 차가 달리는 순간, 어느 순간 차가 빗길에 쫙 미끄러지면서 차가 한 바퀴 돌면서 차의 기둥이 되죠. 뼈대가 되는 샤프트가 툭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차가 한 바퀴 돌면서 어디로 갔냐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반대 차선에서 큰 트럭이 오면서 그 차를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윤복희 씨의 삶의 땅끝인 거죠. 근데 그때 이분이 이 가사를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란 노래는 대중가요로 아시는 분 많죠. 근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사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윤복희 씨가 어디 간증 가면 제일 처음에 그 간증의 노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고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험한 산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희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희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리고 한 가수가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 나를 위로해 두지? 여러분은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가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윤복희 씨를 살려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의 삶 속에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인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그래, 아직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내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이죠? 그의 삶을 통해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 간증하며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삶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자 살라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뜻이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다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장로님 기도하고 10분 동안 오열해서 울면서 나중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장로님으로 이 권사님을 장로님으로 세우신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부르시고 세우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다윗은 영적 수월인 자신의 삶의 땅끝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땅끝을 경험할 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을 경험할 때 다윗은 나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51편의 땅 끝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올라온 그 상황을 그는 얘기합니다. 마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왕권이 하루아침에 모든 기반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망대시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장수하게 하듯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끝까지 탄원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해로, 신앙의 지식으론 오늘 다윗의 시편과 같은 고백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없습니다. 무엇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탄원함으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그 신앙이 자기에게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내 삶의 땅끝이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내 삶이 하나님과의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 삶의 질병의 땅끝, 관계의 땅끝, 시험의 땅끝,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의 땅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 그 삶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만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함께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세워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삶의 땅끝을 경험하면 이러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아,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내가 사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인내,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왕권이 모조리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주님 내가 압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깨어 주님 앞에 살 것입니다. 내 삶을 돌이켜 주 앞에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내 삶에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기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혼란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빚어지고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임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소명입니다. 내 삶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소명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소명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무너진 성벽 밑에서 두 팔을 벌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듯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담겨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아버지, 이 한국교회의 모든 폐역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위선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감싸고 있는 악의 실체가 그 세력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처럼 무너진 성벽 밑에서 울며 이 땅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위로받고 나만 은혜받고 나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없네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무너진 성벽 밑에서 울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통합과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에 있습니다. 이 민족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감싸고 있는 악의 실체가 그 세력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처럼 무너진 성벽 밑에서 이 땅을 향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 회복과 치유와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삶의 땅끝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 주님, 우리의 신앙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